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도 잘 하셨습니까? 우리 전도하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교회 안에 이런 전도의 열정,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목사가 백날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력을 일으키셔야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주일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 매일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이제 킹덤 스토리가 아니고요. 오늘 오전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 학교 킹덤 스토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눌까 하다가 이제 또 이번 주간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리딩 지저스 신명기 잘 읽으셨나요? 네, 말씀 읽는 게 어떻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십니까? 역시 우리 허장로님. 또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네, 일어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아주 우리 새벽예술 목장 힘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사실 제가 새가족 교육도 하고 여러분 요람에 보면 커리큘럼까지 다 있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모든 목회와 사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5월에 또 아주 좋은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또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려고 해요. 1년 계획을 사실 많이 쭉 세워놔도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의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사역과 또 그 모든 목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대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 9월 셋째 주일 부임해서 오후 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은 분명하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이 굉장히 멋져요. 리딩 지저스 이번 여호수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영상 보내드릴 텐데 그 제목하고 똑같아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나왔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야, 설교 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도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4분기 시작이죠. 4월 첫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를 다녀보니까 어제는 추워서 그런지 조금 벚꽃이 안 피고 그랬는데 오늘 벚꽃도 많이 피고 또 개나리도 더 노랗게 피고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봄날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광야 시대를 끝으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제 진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는 자이고 또 그 온유함이 온 땅에 그렇게 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네, 제가 부임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시죠? 한참 됐은 것처럼 보이는데 횟수로는 이제 2년 차지만 이제 6개월 지났어요. 맞죠?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난 3월 셋째 주일이 딱 6개월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이제 일대 목사님 이후에 제가 후임으로 왔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회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두 번째 또 다른 목사님 보내셔서 또 코로나 기간이었고 그때 만약에 제가 부임했어도 굉장히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타임에 또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의 뒤에 바통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감도 많고요, 두려운 마음 또 그런 마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계세요. 오늘 1장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이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1장과 또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종을 통하여 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호수아 계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잘 넘겨보세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24장. 네, 확인해 보세요. 예, 24장이죠. 네, 신명기는 무려 34장이나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2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간 아마 분량이 좀 짧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려운 부분은 조금 빨리 읽고 지나가시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은 좀 깊이 묵상도 하시고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무만 계속 보니까 이게 도대체 흐름도 모르겠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리딩 지저스의 강점은 전체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주고 또 영상을 통해 설명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구약 성경의 여섯 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책이고 이제 모세 오경 율법서 5권을 지나서 12권의 역사서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12권의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이어지는 역사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또는 다리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누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 여호수아의 소명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이후에는 그 땅에 이제 정착하며 안식을 누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그대로 뭡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우리 신약의 언어인 이 헬라식 이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예수는 그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영어로는 저슈아라고 하는데, 저슈아, 예수아, 이런 비슷한 이름들 나오면 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서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군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 물론 이때 정복의 의미와 오늘날의 구원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 그 성경의 이름, 그리고 그 인물 자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장이잖아요, 총.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마 지도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는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단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읽으실 때요, 전반부는 뭐라고요? 정복. 또 후반부는 정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는 장면을,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잡히십니까? 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치르는 장면, 그 정복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13장부터 22장까지는 토지 분배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12지파가 여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도록 하십니다. 정복 전쟁을 마치고는 12지파가 이렇게 사이좋게 나뉘어서 그렇게 각 땅에 정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보너스라고 해볼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아마 토요일 정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리하면 어떤 책이라고요? 정복과 정착의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번 주간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그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2장과 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시팀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죠. 그런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예비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 정탐꾼을 구해 주시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레이헵, 라합이라고 하는데 이 라합이 이제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이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겠고요. 이 두 정탐꾼이 그들을 구해준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다가 무엇을 매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붉은 줄을 매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집은 모두 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 6장 23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장 25절에 보시면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이 붉은 줄 때문에 모두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 보니까 뭘 생각나십니까? 붉은 줄 보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생각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그 집을 덮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 가죠.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 또 이 라합의 붉은 줄 이 사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고 세상이 앞으로 더 막 이렇게 급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요. 우리 다른 것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 약속을 땅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렇게 불식시키시고 이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그런 군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평생 모든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고 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이제 너희 이스라엘에게 영토로 주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붙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뛰놀다 보면요, 이제 아이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힘이 센 아이가 이제 힘이 약한 아이를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혼내주고 하면 이 억울하잖아요, 이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집에 가서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줄 거라고. 아빠가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냥 늘 주눅들게 만들고 그냥 낙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차례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상반부 7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누가 괴롭혀서 힘이 빠진다기보다는 목사가 참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이 이제 부교육자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저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막 저를 이렇게 짓누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놓여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자꾸 느끼게 하고요. 이걸 도대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브레이크드루라고 하죠. 돌파하는, 정면 승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앞으로 모든 걸음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마음에 암송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탄과 형통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막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성경통도 조금 하다 보면 레위기 와서 한번 멈추고 또 민수기 숫자 나오면 또 거기서 완전히 스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첫 번째 고비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그냥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붙드는 인생 형통하게 이끌 것이고 또 평탄하게 이끌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첫 번째 관문인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기도의 시간에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꽃피는 봄의 계절, 이제 4월,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대신방 제목처럼 인생의 봄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죠.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마주 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